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쁨은 개발해야 되는 감정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시편 4편 7절, 104편 31절 이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보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참 보는데, 젊었을 때 그럴까요? 뭐가 그렇게 이뻐? 이럴 수 있거든요. 단풍이나 꽃을 볼 때, 뭐가 그렇게 이뻐?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좋다. 이런 어떤 그 감정, 이 자연스러운 기쁨,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건요, 이 외적인 사건, 이 어떤 자극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곧바로 감정,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를. 자, 이게 한번 파워포인트에 있는 걸로 만들어 봤는데, 자, 어떤 외부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 내면 세계로 들어와요. 가치관이죠. 이 가치관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해석을 합니다. 어째 도표가 비슷하죠, 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표출될 감정이에요. 이게 기뻐한다, 슬퍼한다. 이건 거의 순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꽃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한 남자에게 꽃을 받았어요. 꽃 선물을 받았습니다. 꽃 선물을 받았다라는 건 똑같은 사건인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꽃을 준 남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반응은 기쁨, 감동, 설렘 이런 걸 거예요. 제 아내가 생일이라서 그저께 꽃을 했어요. 근데 꽃을 옛날 생각을 했어요. 한 3만 원 정도 되면 그래도 좀 한 이 정도 되겠지 하고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하고 갔는데 또 이름이 또 기독교적인 이름이었어요. 레하의 뜰인가? 라헬의 뜰. 기독교 이름이고 가까워서 갔는데 3만 원 4송이밖에 안 주는 거예요. 거기다 나뭇잎사귀 몇 개 붙여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3만 원짜리가 너무 빈약해서 좀 많이 속상했는데,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30년 만에 주는 꽃이라서 그것 때문에 좋았다. 하지만 내년에는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별로 안 친한 남자가 갑자기 꽃을 줬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왜? 고맙긴 하지만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어떤 의도가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꽃을 줬어요. 어떨까요? 감정이. 불쾌하다? 아니면 두려움? 여자 같으니까 이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나 스토킹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꽃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 또 내 안의 가치관 이런 거에 따라서 꽃을 받을 때 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 심지어 사랑하는 관계에서 늘 표현하는 사람이 꽃을 줬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마워, 감동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아내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짜리 사고를 친 거야? 꽃으로 퉁치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꽃인데, 어떤 사건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 내가 가진 가치관, 이런 거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 더 심각한 문제인데, 자, 만약에 외부적인 자극이 우리의 내면의 가치관을 통해서 저건 좋은 일이야 라고 올바르게 해석을 했지만, 기쁜 일이야 라고 올바르게 해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 기쁜 일인데 표정은 무뚝뚝해. 머리로는 기뻐해야 되는 일이야 아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정서가 메마른 상태.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는 메말랐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메마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죠. 특히 어떤 사람에게 모욕을 당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우리의 감정을 서서히 오그라뜨려요. 그래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무디어지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감정의 불모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허용되는 감정이라는 게 분노뿐인 가정도 있습니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억압하고요. 이런 환경을 자라다 보면 기쁨을 누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요, 어떤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는데 어떤 아이들은 가만히 얌전한 아이가 있어요. 어떤 게 정상일까요? 아이들은요, 뛰는 게 정상입니다. 안 뛰면 이상한 거죠.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참 어른스럽네, 애가. 어떻게 잘 키웠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그 아이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억눌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런 자연스럽게 억눌리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도록 훈련받아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Wake up missing you. 네. 이게 아마 셀렌디온의 노래인가?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원본은 아니거든요. YTN에서 2013년도에 YTN 맞죠? 그 뉴스에 나온 건데 어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감동적이다. 야, 어떻게 순수하게 공감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어머, 귀여워라. 어쩜 저래? 아우, 재밌다. 우리 애도 저러나? 해봐야지. 이런 반응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 순수한 감정이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회수가 올라가서 신기해서 그대로 두었는데 나중에는요, 여자애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게 너무나 이제 싫어서 볼 때마다 엄마 노래해봐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은 원본은 지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이가 엄마의 노래를 듣고 슬픈 감정이 생겼어요. 울먹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막 슬픈 감정이 생겨서 이 순수한 감정이잖아요. 울먹이는데 옆에 사람 어른은 보니까 나를 보고 깔깔깔 웃어. 너무 재밌대. 웃긴대.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 아, 지금 이 노래를 이렇게 할 때 내가 슬퍼하는 건 바른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순수한 아이들의 감정의 샘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감정은 열등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이제 뭐죠?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에서도 사실은 똑같죠. 영어가 뭐더라? 크라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영어에서 노래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가사랑 똑같습니다. 영미권의 해석과 우리나라의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울면 안 돼라는 것. 예, 이게 해석이 다른 거죠. 감정은 열등한 거야.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는요, 울면 안 돼요. 남자는 더 울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내 자식이 말이야, 울고 말이야, 남자는 태어나서 평생 몇 번 울어야 되지, 성원아? 3번 울어야 됩니다. 자,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요,
소변기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보면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아름다운 사람이 머무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제일 신박한 게 뭔지 아세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라는 이 거대한 명제가 화장실의 표고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람들이 세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저도 이걸 보면서 피식 웃고 말았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감정이 극도로 눌려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목사가 되고요. 장로가 되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것이 감정의 기복이 점점 사라진다. 이렇게 느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기뻐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슬퍼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막 기뻐하면 아유 저렇게 촐랑대고 있어. 슬퍼하면 저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감정 컨트롤도 못해. 우리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사무엘하 6장에 이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왔을 때 그는요. 너무나 기뻐서 왕의 채통 이런 것도 없이 춤을 췄습니다. 근데 바지가 벗겨 흘러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자, 이 모습과 또 아내의 모습이 나와요. 아내의 반응. 이걸 보면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성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자, 이게 이거죠. 아니 왕이 말이야 경망스럽게 업신여겼다. 이런 겁니다. 자, 누가 영적인 겁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 춤을 추면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추는 게 영적인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경망스럽게 행동하지 않는 게 영적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이 감성이 풍성한 영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왜 자꾸만 우리가 감정이 자꾸 메말라 가냐면 불안과 염려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정을 담는 그릇이 있다면 이 감정을 담는 그릇의 밑바닥을 깨트려 놓는 것이 뭐냐면 염려와 불안입니다. 사람들의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줄 보호막을 찾아요. 대부분 다 보면 물질이에요. 돈, 집, 통장의 잔고. 때로는 나를 지켜줄 사람, 힘, 권력 찾습니다. 이런 보호막이 든든할수록 사람은 좀 거드름을 피울 수 있겠죠. 약해지면 불안해합니다. 염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뭐예요? 햇 곡식, 새 포도주 막 이렇게 풍성한 겁니다. 세상의 기쁨이죠 이게.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내 마음에 안겨주시는 기쁨은 햇곡식이나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쫓지 않고 세상 것들로 내 불안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에 갇혀서 감정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오그라져 있었을 때 이런 단풍을 보면서 색깔 이쁘네 하다가도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쁜 노래를 불러요. 제가 아까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봤어요. 몸을 이렇게 흔들으면 딱 두 분 계셨어요. 두 분. 네.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들. 왜 그럴까요?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해야 될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못하는 또 메마른 감정,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감정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서가 메마른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는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감정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정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처럼 변덕스럽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죄로 오염이 돼 있어요. 죄로 오염돼 있으니까 변질돼 버린 거죠. 불순물이 따라붙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슬픔을 느껴요. 슬픔을 느끼면 이 슬픔은 금방 좌절, 절망, 여기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우리 안에 의문이 생겼어요. 저건 틀렸어. 잘못된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금방 복수해야지. 보복해야지.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와요. 좋다. 그럼 금방 뭐가 오냐면, 역시 나는 대단해.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칭찬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표정을 보니까 그럴 리가 절대 없다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면 제가 기뻐해야죠. 기뻐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가봐 이런 설교 들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 교만이고 죄로 가는 거죠. 우리는요,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감정을 순수하게 느껴요. 근데 그 순수한 감정 자체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자체에 플러스 원이 따라붙어요. 불순물이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와 같이 변덕스럽고 플러스 원이 따라붙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교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슬퍼하시지만 좌절하지 않으시고요. 분노하시지만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거룩하고 순결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게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들이 회복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으신 건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고 슬픔을 슬픔으로 느끼고 또 불의를 보고 의분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110편, 104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자, 하나님은요, 스스로 행하신 일, 이것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선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선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좋은데?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다는 거예요. 스스로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보세요.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요, 힘센 말, 강력한 군사력, 이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은 이걸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힘이나 권력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바로 이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기쁨으로, 슬픔을 슬픔으로, 잘못된 것을 의분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 이 정서적인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좋은 모델, 인간에게서 찾아볼 별로 볼 수가 없고요. 가장 좋은 모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극도로 슬픔을 느끼신 적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잔혹한 고통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신 거죠. 정상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요, 이 두려움 속에 두려움을 느꼈을 때 도망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의 반응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셨어요.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그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가장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정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어떤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슬프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슬픔을 느껴요. 슬픔이 우리를 좌절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대신에 소망을 붙드는 거죠. 슬픔이 왔을 때 소망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특권은 우리의 감성도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슬퍼할 것을 슬퍼하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만 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오그라진 감성, 메말라버린 이 정서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4가지 단계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엇이 나의 감정을 덮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인생은 고통이 없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나를 덮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없을 수 있습니까?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요술 방망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고통이 왔을 때 Why me?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올 줄 알았다. 요즘에 뜸하더니 이제 왔구나 하면서 고통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이 태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인생은요, 고통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지금 고통이 없다면 잠시 방학 중인 거죠. 또 여러분, 감정은 열등한 것이다 라는 이 세상적인 문화, 여기 세뇌, 여기에 영적인 사람은 근엄해야 된다, 이런 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불안과 염려. 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이 불안과 염려의 뿌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냥 물질 순식간에 날아가잖아요. 자, 제가 얼마 전에 한 블로그에 글을 봤습니다. 찾아본 거죠.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축구부는 얼마나 들어갈까? 딱 보면서 이랬습니다. 액수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야,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에 가면 이 정도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생각 끝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받고 있던 사례비가 45만 원이었어요. 93년도에. 45만 원 받을 때 결혼을 했고, 교회 개척을 했을 때 100만 원의 사례비를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었냐면, 제 아내가 93년도 이전까지 그 당시에 약 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어요. 93년도에 400만 원이니까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그 학원에서는 선생님 가지 말라고 붙잡기도 하고, 선생님 이름으로 학원을 차려도 대박 날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 받고, 사례비 100만 원으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희를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아이 2명, 동시에 대학을 보내. 물론 이제 국가에서 많이 대줬죠. 해준 게 있죠. 아들, 자식들 2명 한 번에 대학을 가. 애 축구부를 시켜.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다 해주셨어요. 지금 제 아내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찾으려고 했기도 했지만, 예준이가 축구를 하니까 찾으려고 하기도 했었지만, 그 전까지는 낙담한 게 있었죠. 나이가 들어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먹여주셨다, 입혀주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그래. 이걸 기억하고 나니까 염려가 어느 정도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한쪽에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약간의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실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크리스천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의 기반을 흔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기반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갉아먹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나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수용.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인분이 저한테 본인이 세미나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 달래요. 뭐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기꺼이 도와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보여드릴까 하다가 안 보여드리는 건데, 근데 초안을 줬어요. 이제 초안을 주고 만들어 드렸는데 아직 강사 명단이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계속 바꾸고 수정하고, 프로필 수정하고 바꾸고, 명단 바꾸고, 이거를 10번 이상 저한테 다시 해달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좋은 일이니까 해드려야지. 그냥 해드렸어요. 좀 약간 불편하긴 했지만 해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사를 한 명 더 추가를 하는데 그 이름에 이사를 붙여달라는 이사.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그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름 땡땡 하고 가로하면서 어디 누구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분 뒤에다가 이사를 붙여달래요. 그럼 이제 이 디자인상 이름이 써 있고 이사가 똑같이 붙으면 그 밑에 사람도 들어가야잖아. 같은 라인에 4명이 있었는데. 근데 한 명은 붙일 만한 직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전에 그 UN 사무총장이 누구였죠? 반기문. 네. 반기문 이분에 대한 직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이름이 있는 분이잖아요. 이 직함을 넣어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직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분은 이사, 뭐 이사 넣어둘 수 있는데 이분은 직함이 없어서, 그럼 이분은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는 반응이 뭐였냐면, 그냥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이에요. 순간에 지금 내가 이걸 돈을 받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세미나의 주최자, 참석자 무엇도 아닌데,
이거를 당신의 이름 하나만 보면서 그 사람이 부탁한 거니까 해주는 건데, 야, 서운하다? 화가 치밀어요. 속에서.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제가 속이 좁아서일까요? 이런 감정 여러분 정상입니다. 제가 좋은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섬기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저의 선교, 제가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지만 이쪽 그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나도 일조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 마음속에 이걸 두 가지 만족감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렇게 한다라는 만족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디자인의 완성도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요. 두 가지를 보면서 같이 하는 건데, 아니, 무시하는 말을 들었어요. 서운함, 당연한 감정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때, 에휴, 내가 괜히 해준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누굴 도와주나 봐라. 이러고 제 마음을 닫아버리면, 속으로 사겨버린다면, 이건 저의 감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여러분 개발하셔야 돼요, 개발. 자, 감정도 여러분 근육과 같아요. 쓰지 않으면 퇴화하는 겁니다. 닫혀져 있는 감각을 의지적으로 깨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난주에 드린 숙제가 그런 거예요. 아, 참 좋다. 참 좋다. 나갔으니까. 예준이가 엄마 생일 때 처음으로 영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영상을 이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사진들을 쭉 자라온 환경들을 모아서 어릴 때는 뭐 이랬고 저랬고 저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됐다. 이게 내가 입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말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엄마 저도 넣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한다. 막 그 감동 막 이게 막 있잖아요. 이렇게 감동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 좋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엄마 옷 사줘. 이제 이런 게 따라 붙긴 했지만, 자,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단풍을 보면서 아, 참 좋다.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드리면서 참 좋다 느꼈을 때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시는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해맑아요? 아이들의 웃음 보면서 같이 웃으시고 슬퍼하는 감정이 있었을 때 억지로 막 참지 마세요. 저는요, 예찬이 때문에 정말 크게 3번 울었어요. 예찬이 때문에. 막 꺼이꺼이. 그 옆을 예은이가 지켜봤는데, 한 번은 군대 갈 때, 예. 그 첫 번째는 호주에 갈 때, 두 번째는 군대 갈 때, 세 번째는 캐나다 갈 때, 정말 꺼이꺼이. 앞에서 혼자 멀리 떨어져서 혼자 걸어가면서, 안 들키려고, 들키고 싶지 않은, 정말 아는데, 이게 절제가 안 돼,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저는 그게 창피한 건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정도 감정 그대로 느끼는 것도 좋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죠. 어떤 분들은 막 눈에 쥐가 날 정도로 참는다고 하시는데, 뭐, 그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감정의 수문을 여는 훈련, 이것도 필요할 것 같다. 4번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한 교수님은 첫 번째 하는 게 파충류의 뇌가 뭐예요? 전두요? 그래요? 어쨌든 이게 사람의 그 감정을 깨우는 그런 뇌가 있대요. 그걸 깨우자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정을 다루는 잘못된 방법 2가지가 뭐냐면 억압이거나 폭발이에요. 꾹꾹 눌러 놓거나 아니면 터뜨려버려요. 이게 다 나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건강하게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화가 났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 자신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성진아, 네가 선의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정말 화가 났겠구나. 화가 났구나. 나라도 서운했겠다.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감정을 어디서 누구한테 표출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정말 화가 나는데요. 나 정말 서운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준 게 몇 번인데, 아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미운데요? 제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 기도가 진행이 되고요. 그럼 그 감정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감정이 바뀌는 일들을, 그 사건들이 다시 해석되는 것들이 일어나요. 그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쪽에서 보면, 그냥 말해. 왜 그걸 네 가슴에 담아두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게 그냥 말해.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그 상처를 고스란히 막 줘요. 그렇다고 내 안에 삭혀둬도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저 자신한테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바뀌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 번을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났어요. 갈 때마다 뭐가 안 돼서 못 만났어요. 전화를 걸었죠. 해결되고 나서 제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이러한 감정이 생겼어요. 나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 말이 되게 서운했나 봐요. 이러이러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참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서운했다. 이게 그러고 나니까 어떠냐면 이런 얘기 하려고 보면 감정이 막 이렇게 기복이 생기잖아요. 제 안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감정이 막 폭발하지 않아요. 그냥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 찌꺼기가 해결됐냐?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제 안에는 그 감정이 찌꺼기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말씀 맺으면서 우리 서울에 청계천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청계천은 말 그대로 맑은 시냇물이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도시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이 청계천을 덮고 그 위에 고가도로를 세워버렸죠. 이 고가도로가 그 당시에 서울의 그 번영의 어떤 상징물과 같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게 막아놓고 나니까 그 밑에는 쓰레기가 썩은 물이 고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밑에를 들어가려면 어떤 그 산소 마스크 같은 거 끼고 들어가야 될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이 청계천 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시냇물 같은 우리의 감정을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이런 감성들을. 근데 어떤 상처, 억압, 잘못된 영성 이런 것들이 막 그 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썩어가는 감정들이 막 악취를 풍기는 거죠. 그래서 그 순수한 감성 플러스 1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계천 위에 덮여있던 콘크리트를 걷어내기 시작하고 그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끄집어내고 나니까 그 물들이 어디서 오나 봤더니 뭐 여기저기서 흐르는 그런 물들 플러스 빗물 플러스 뭐 이런 지하수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 보니까 뭐 1급수 물고기들도 거기 와 있어요. 풀어놓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와서 살고 있어요. 그 보면 참 이쁘고 좋잖아요. 멀리 갈 거 있습니까? 당연천.
여기마다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복원해내셔야 돼요. 우리를 덮고 있던 굳어버린 콘크리트를요, 인식하고 걷어내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흐르는 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세요. 분노, 기쁨, 이런 게 있으면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존중해 주세요.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서 참 좋다. 이런 스스로 고백들을 해보시는 겁니다. 내 감정을, 내 감각을 개발하고 다시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부터 다시 산에 가서 자연을 보시면서, 나무를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보시면서, 아, 좋다. 하나님이 주신 참 이거 너무 좋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건강하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억압하고 누르지 마시고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또다시 기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그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청계천과 같이 다치고 억압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친 감정이 열리는 길, 그리고 건강한 새살이 돋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순수하게 기뻐하고 순수하게 슬퍼하고 순수하게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죄가 우리를 가로막아서 그 순수한 하나님의 감정들 플러스 자꾸 죄의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순수한 감정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게 기뻐하고 순수하게 슬퍼할 수도 있고 순수하게 분노할 수 있는, 의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막혀있던 모든 것을 걷어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